신의여 불조하고 불내세간 제유정마라 정염현전 욕세공하이면 무익지고 상월리 하느니라 나무아이니 다불. 아무리 강조해도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에 댕김이 법문을 들어도 이 세 가지 업, 요거를 이제 신구의 삼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한량없이 지은 죄와 무수히 맺은 원결을 우리는 뉘우치고 참회한 다음에 또 발언을 원이 있어야 돼요. 그 원은 우리가 생각하면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돈 많이 벌이고 부자 되고, 이거는 개인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고 정진하고 수행하는 선, 수행의 목표, 우리가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는 구경의 목표를 설정해 놔야 돼요. 그게 뭐냐?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살도를 항상 닦아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구경에 가가지고는 정각을 이룬 후에 부처님같이 많은 중생 교화하기를 부처님같이 나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 앞에서는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한량없이 지은 죄와 무수히 맺은 원결을 뉘우치고 참회를 한 다음에 이제 보살도를 항상 닦으면서 불태전의 신념을 가지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제 구경에 가가지고는 부처님같이 깨달음을 얻었으러 부처님같이 많은 중생을 교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원을 가지고 우리는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먼저 참회를 하는 데는 삼업을 참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삼업이 뭐냐? 몸과 말과 생각이야. 또 몸과 말과 생각인데, 요 몸으로는 그냥 억제를 하고 참으면은 능히 이제 참 내 몸을 지키고 범하지 아니고 단속할 수가 있는데, 요 요놈을 입이라는 요놈 단속하기가 엄청 어렵고 힘들어요. 또 생각으로는 일일 일야에 만사만생한다 그랬거든.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그 이제 10,000번 죽이고 10,000번 살리요. 그 10,000번 죽이는 건 미운 분, 뭐 10,000번도 더 때려 죽이고 10,000번도 또 용서할 땐 사는 거야. 그러한 업을 지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은 일일 일야에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그 생각이 그만큼 무서워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기나 원망하기나 또 남에게 그 이제 참 원한이 맺힐 그런 못된 소리를 해가지고 원한이 맺히게 되면 그 원한은 또 원한을 놓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의 지은 업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업이에요. 원래는 이 업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인도 고대 용어 산스크리트어로 까르마 그래요. 까르마라는 말을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지나 중국 땅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이 업업자로 번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업을 우리 불교에서는 둘로 구분을 해놨어요. 지을 작자 자기와 당길 행자 행위. 요 자기와 행위 요걸 통칭해가 업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자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선도 악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만들어가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선악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여기 선악의 원인이에요.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여기 선이에요. 여기 복되는 순간이야. 이것을 꺼트리 뿌리면 복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이건 죄인이야. 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꺼트리 뿌리면 죄도 없어져요. 근데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짓는 생각,
요걸 지을 작자 자기라고 해요. 근데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버리면은 몸으로 행동연구에서 실천하게 되가 있어요. 요 실천하는 행위 이 자체를 통칭해가 업이다 그래요. 근데 이 업을 우리 불교에서는 또 연이다 그래요. 왜? 생각의 반연이 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은 선악의 원인이 되고 이걸 마음속으로 결정해 가지고 행동연구에서 실천을 하면 업이 되는데 요 업을 연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는 연의 반연에 의해서 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인연인과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 요건 선악의 원인이 되고 요걸 행동에 옮기면은 전부가 업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더 어렵지만은 가장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행위, 이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물을 때 뭐라 그럽니까? 네 직업이 뭐냐 이렇게 하거든. 그 업을 물어요. 그러면 내 직업 농업이다 공업이다 상업이다 뭐 공무원이다 이것도 업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소소영령 작용하는 일거수일투 중 모든 행위 자체가 업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업을 무엇이 짓느냐 하면은 신,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요. 그래서 요걸 삼업이다 그랬는데 요 삼업을 쪼개면은 신삼, 몸으로는 3가지, 살도, 그 다음에 입으로는 4가지, 망의, 기의, 양설, 악구, 뜻으로는 3가지, 탐진치, 요걸 10악업이다 그래요. 그리고 요걸 10악을 말할 적에 신삼, 구사, 의삼, 요렇게 10악업이다 그래요. 근데 요 10악업을 능히 참으면은 자동적으로 10선업이 돼요. 그 여러분들이 10선업만 행하더라도 세세생생 날정마다 저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원인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선업을 행하려고 하면은 3업을 잘 단속해야 돼요. 몸과 말과 생각을 잘 단속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요거 이제 입이야. 입 이거는 4가지 업을 짓는데 제일 첫째 거짓말, 망어요. 그 안 본 것을 그뭐 안 본 대로 그대로 있으면 됐긴데 입이 건질건질 해가지고 또 상대방에게 갔다 온 척하고 본 척하고 잘난 척 하려고 봤다 그래요. 그 안 본 걸 봤다 그러면 거짓말. 또 본 거 나쁜 걸 안 봤다 해도 거짓말. 그렇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한테 이 사람 말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양설이고 언행이 일치되지 않냐고 말은 번드르무리하게 하면서 행은 개차반으로 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남한테 악담하고 욕설하는 거. 이거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뜻으로는 또 3가지가 있어요. 탐진치,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 그 어리석음이 뭐가 죄가 될 수 있나 싶으지만은 어리석음 때문에 탐도 내고 썽도 내요. 탐내는 마음과 썩내는 마음은 여기 죄가 되는 줄을 어리석기 때문에 몰라서 짓게 되기 때문에 어리석음 자체가 10악의 근본이 돼요. 그래 어리석음 자체도 죄다 그요. 이걸 능히 참으면 10선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말과 뜻으로서 나쁜 일을 짓지 아니하고 신의 업 부조하고 불례세간 제유정하라 그랬거든. 세간 모든 중생들에게 해가 될 나쁜 일, 그 괴롭힐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됐잖아요. 이렇게만 살아도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몸과 말과 생각을로 가지고 나쁜 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해가 되고 또 상대를 괴롭힐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그렇게 해가지고 정념, 바른 생각이 현전에 욕색공 하면은, 요건 뭐, 그 색은 뭐냐? 하면은 물질, 그 이제 욕망, 이것이 다 싫다 없지 아니하고 허망한 줄만 알 것 같으면은 무익지고, 이익 없는 괴로움은 항상 멀리 여의고 받지 아니할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만 삶아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삼업을 단속 못 하기 때문에 원한도 사고, 남이 원한 살 소리도 하고, 그래서 말로 남의 원한 살 일도 하고 몸으로 또 남에게 원한 살 일도 해요.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저 마갈타국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적에 어떤 부처님이 제자 하나가 시정에 나갔다가 헐레벌떡하고 쫓아왔어요. 부처님, 이 왕사성내에 아주 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헐떡거리지 말고 좀 안정해가지고 무엇이 그리 귀한 일인가, 무엇을 보고 왔는가 차근차근 조용히 이야기를 해봐라. 하니까 그 이제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집에 소가 한 마리 태어났는데 채 1년이 되지 않아가 얼마나 난폭한지 고마 사람을 들고 받아가지고 고마 죽게 했어요. 근데 그냥 뭐 한번 받아가지고 죽지 않았게 죽이기 해가지고 얼마나 받아놨는지 막 피가 나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인 소를 먹일 수가 없어. 그래 팔라고 하니까 잘 안 팔리요. 그 중에 자 저거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니까 헐좀하게 헐게 살 수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누가 또 헐게 사가지고 이걸 볼 사람이 또 이제 저걸 했어요. 헐값을 주고 소를 샀어요. 그래 이제 집으로 그 남포가 속을 데리고 가다가 나무에 매놔 놓고 물에 가가지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땀도 나고 해가지고 세수를 하는데 이 소가 고마 고삐를 끌고 와가지고 세수하는 새로 사가는 막 주인을 들고 떠받아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둘 죽인 소니까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지요. 그래가 그걸 이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고기를 헐게 파는데 그래도 헐게 사 먹을 사람들이 사람 죽인 소고기지만은 또 이제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소고기를 다 팔았는데 마지막 하나가 안 팔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팔리나 그러면 소머리가 안 팔리요. 소머리를 또 받아치니까. 그러니까 그건 겁이 나고 들어서 아무도 안 사가요. 그러니까 그건 팔기는 팔아야 되니까 아주 헐값으로 그만 한 4분의 1쯤 되는 가격으로 누가 이렇게 팔았는데 또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것도 소고기 소머리라고 요즘 오다가 보니 길가에 뭐 소머리 국밥 하는 것도 써 있더라. 머리를 가지고 국밥도 하는가. 그래 이제 이 사갔어요. 사는데 이 사람이 이게 무거우니까 그 이제 새끼 같은 걸 꼬가지고 둥려 매가지고 어깨에 둘러 미고 가다가 무거우니까 좀 피곤해요. 그 씻다 갈라고 이 소머리를 나무에 떡 달아 맸어요. 매놔 놓고 땅에 놓으려고 그러니까 매놔 놓고 그 밑에 앉아 쉬는데 그러면 요 새끼가 떨어져 새끼줄이 떨어져 가지고 소머리가 뚝 떨어지면 사가는 사람 뭐 머리에 가면 뚝 떨어져가 맞아 가지고 그 맞니라고 맞는 것이고 막 뿌리 머리에 갖다 들고 박아 뿌려놔 높은 데서 뚝 떨어지면서 그럼 내진탕이 걸리고 죽어 뿌렸어요. 그 소 한 마리가 살아서 두 사람 죽이고 죽어가지고 죽은 고기 소머리가 하나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걸 보고 왔어요. 그게 참 어떤 인연 갑옷 때문에 그 소한테 떠박히 죽고 죽은 소머리에 고마 참 맞아가지고 내진탕으로 죽는가 궁금해서 임금님도 그 연유를 알기 위해서 부처님에게로 와가지고 임금님도 물으려고 하는데 시정에 나갔던 부처님 제자가 헐레벌떡하고 와가지고 분탕을 지기 싸니까
그래 니 먼저 말을 하라. 그러니까 그 이제 보고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옆에 앉아있던 임금님이 세존이시여 어떠한 연유로서 그 소는 어떻게 가 사람을 그리 죽이게 되며 소한테 떠받치 죽은 사람은 어떤 연유입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옛날에 가난한 여인이 한 동네에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 사는데 초가상칸이야. 그래 부엌 하나 방둘 그렇게가 근근히 살아나가고 있었어. 근데 그 근교에 장사꾼이 있었는데 아주 힘센 젊은 세 사람이 장사를 나와가지고 이골저골 댕기면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어느 동네를 찾아들었는데 마침 그 동네에 오게 됐어요. 날이 저물어가 어느 집에 가가 좀 자야 되겠는데 아무도 재워주지를 아니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물으니까 그 노파집에 빈 방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그 집으로 찾아가 가지고 그래 재워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인도 불도 안 뗀 빈 방이니까 사람을 빌려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럼 빌려주시면은 그 뭐 참 방값을 좀 드릴 셈이니까 그래서 방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돈도 있을 끼고 방 빌려주는 돈도 줄라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을 하고 불을 떼놔놓고 동네에 가가지고 이부자리를 빌리다가 이제 용돈이나 얻어 쓰려고 방을 빌려줬어요. 그래 저녁밥도 잘 지어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장만해가 아침밥도 지어줬어요. 그래 대접을 잘하고 이제 얼마나 용돈을 주고 가겠지 싶어가지고 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 세 사람 장사꾼이 얻을 건가 갚으리고 없어요. 그 방 빌려주고 방값 띄고 밥값 띄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나가는 길이 하나뿐이니까 아직은 나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멀리 안 갔을까 싶어가지고 안 가실 거라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막 달려갔어요. 가다 보니 저 앞에 장사꾼이 세 사람 가고 있는데 불렀어요. 그래 능청스럽게 세 사람이 섰어요. 그래서 어찌 우리를 부르느냐고. 그 어쩌는 그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잠 잘 자고 또 이제 밥 잘 해줬으마 그 당신네 입으로 방값도 주고 밥값도 줄라 했으니까 내가 용돈이나 좀 얻어 쓸라고 방도 빌려주고 또 이제 찬방에다 불까지 이어가지고 없는 이불 동네 가가지고 빌리다가 그래 잘 주무시라고 해주고 아침 저녁 나도 못 먹는 없는 반찬 잘 해줘가지고 줬으마 방값하고 밥값은 주고 가야 안 되겠느냐 그 말이야. 보기 다 틀리요. 그 노인도 자기나 잘 해먹지 말이야. 당신도 먹도 뭐 하는 걸 돈 때문에 남한테 해주고 밥값도 못 받는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틀리느냐 그러면요. 없는 사람이 있는 친척 집에 가도 잘 못 얻어먹습니다. 왜? 저 사람은 뭐 아무거나 줘도 배고프니까 잘 먹을 거니까 싶어가지고 이제 있는 대로 처리가 줘요. 또 있는 사람이 없는 집 친척집을 찾아가면은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을 셈이니까 잘 안 먹을 셈이니까 싶어가 자기네도 먹지 안 하고 자기네도 못 먹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 해주는 거예요. 그래 자기도 안 먹고 이제 이 양반도 돈 욕심이 나가 또 그래 해줬는데 밥값을 떼먹고 가니까 밥값하고 방값을 주고 가야 안 되겠느냐. 이 장사꾼들이 돈이 아까우니까 이런 늙은이 봐라. 망령들리도 분수가 있지. 우리가 한 사람이 10냥석 내가지고 30냥을 밥값하고 방값을 줬는데 금세 잊어버리고 와가 안 받았다고 내놓으라 크느냐고. 당신이 언제 줬나고. 우리 집 떠나올 적에 당신 집 떠나올 적에 30냥 주고 안 오더냐고. 30냥은커녕 성냥도 안 주고 가놔놓고 30냥 잤다고 말이라. 거짓말 하느냐고. 이 늙은이 봐라요. 자꾸 그래 사람하고만 때려 죽일 셈이니까 안 맞아 죽고 싶거든. 단방 익다 물고 가라 그게요. 그 강약이 부동이라. 뭐 늙은이가 젊은 장사꾼 세 사람을 당할 수 없으니까 속은 쓰리고 아프지만은 그 할 수 없이 돌아왔지만 얼마나 원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래 이놈들 너가 나를 때려 죽일라 그러니까 맞아 죽기 싫어서 돈을 띄고 가지만은 언젠가 나도 이 복수를 하고 너희들을 죽이고 말 거다 하는 그런 원한을 품고 돌아가 가지고 살다가 죽어 가지고 저 소가 되었느니라.
소가 되고 그 장사꾼들은 죽어가지고 또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그래 전생에 같은 동료인 줄 모르고 뿔뿔이 흩어져가 살다가 그 여인의 원한 때문에 그 이제 참 만나자마자 소가 죽이기 해가 그 집에 태어나가지고 주인 받아 죽이고 또 팔리 가가지고 새로 사가던 사람 하나 받아 죽이고 둘 죽이고 나니까 그만 사람 죽인 소라고 이제 잡았어. 한 놈을 더 죽여야 되는데 요 행이 그 죽이고 싶은 놈 원수진 놈이 머리를 사가가기 때문에 머리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그만 그 사람마저 다 죽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에게 원한 일도 안 해야 되지만은 남이 내한테 잘못하거든 원한을 사지 마세요. 이놈 보자. 네가 내게 그럴 수 있나? 나도 반드시 복수를 하고 말기다는 이런 원한심이 고마 참 씨가 돼가지고 또 복수를 하게 돼요.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전생업인 줄 모르고 또 받으면서 그냥 받겠어요. 이놈 보자. 나는 너한테 잘했는데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나? 하고 또 그래 주고받고 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삼생의 인과의 이치만 분명하게 믿으면은 남이 미울 일이 없습니다. 왜? 남이 내게 잘해줘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고맙지. 왜? 내가 전생에 복을 지어놓고 상대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 빚 받으려고 갚으려고 와가지고 내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그 결론적으로는 내 지인은 복 받는 거야. 또 복은 그렇다고 하고 그래도 그냥 뭐 남이 내게 잘하면은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받지. 아 내가 전생에 지어놨는 거 이제 빚 받는다. 그래 받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렇지만은 또 이제 나쁜 일은 나는 너에게 엄청 잘했는데 너는 내에게 잘못할 적에는 아 저것도 내 업이고 네가 내에게 잘못하는 그 모습이 전생의 내 모습이었지.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원한이 맺히가 그거 돌려주려고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구나. 너 그 모습은 전생에 내가 만들어줬고 내가 받는 것은 전생에 줬던 거 내가 받는 것이니까 업장소멸 잘했고 빚 잘 계렸다. 참 고맙다. 이하고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생각이 모든 선악의 한 생각이 모든 업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 있는 나쁜 생각이 일어나거든 꺼트리고 또 좋은 생각이 일어나거든 꺼트리지 말고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서 실천을 하면 다 복이 됩니다. 그렇게 복을 지어가면서 살면서 마음 닦아 성불하자는 게 여기 불교예요. 그리고 나쁜 일은 내 탓으로 돌리고 왜? 내 업이기 때문에 좋은 일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일도 따지보면은 내가 만들어 놓고 줬던 거 받는 거야. 그래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은 내한테 감사하고 나쁜 일은 내 탓으로 돌리면은 남이 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이 밉지 아니하면 다 고마워지고 감사해져. 감사하면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말도 이거 참 조심해야 되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말이 씨가 돼요. 또 말빚도 빚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함부로 누구하고 약속도 하지 말고 약속한 건 지켜야 빚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이 원하는 소리 또 하지 말고 또 남이 싫은 소리 괴롭히는 소리도 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다 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만 살면은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인천인가에 복은 되나 미래가 아름답고 훌륭한 내생은 건설되고 창조되지만은 우리는 미래 내생에 다시 행복하게 태어나가지고 한 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절에 댕기는 건 아니야. 부처님 같이 불교를 배우고 공부해서 성불해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자는 게 불교지.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자는 게 불교가 아닌데 우리가 하는 생각, 하는 행동, 하는 말 전부가 그게 씨가 돼가지고 그 결과 가보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다 내가 도로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조사님들 말씀에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가사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한량없는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그 말씀이에요. 소작업은 불무한다 그랬어요. 내가 한번 일으킨 생각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 여기서 실천해가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후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하게 되가 있어. 내가 짓고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되가 있어요. 응? 돌려받을 적에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세 단계로 돌려받아요. 그 세 단계가 뭐냐? 금생에 짓고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결과 가보, 그 대가를 금생의 선악간에 바로 돌려받는 것을 순현보라 그러고, 또 금생에 지은 업이 전생의 업에 밀려가지고 금생에 그 가보를 돌려받지 아니하고 내생까지 넘어가는 업이 있어요. 요거를 순생보, 순차보라고도 하고, 또 금생에 지은 업에 밀려서 저 후생까지 뻗쳐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순후보라고 해요. 순현, 순생, 순후보로 다 돌려받을 적에는 선업은 선보, 좋은 일은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가지고 오지만은 좋은 일이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고,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나쁜 결과 가보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악업이 선보, 나쁜 일이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이와 같이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고, 내가 지어서 내가 다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 전생에서 전생으로, 금생으로, 내생으로, 저 후생으로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문중을 돌고 돌다가 다행히 전생에 무슨 복으로 만물 가운데 영장인 밖에 어려운 사람 몸 받았어. 사람 몸 받아도 사견 외도만 내기는 쉽지만은 불법만 내기는 어렵다는 거야. 근데 우린 불법을 만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불교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냐? 그걸 삼정치설이라고 하는데, 부정치 중생과 사견치 중생과 정정치 중생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은 부정치 중생은 뭐냐? 아직 좋은 종교기나 나쁜 종교기나 어떠한 종교에 인연이 닿지 아니하고 인연이 맺어지지 아니한 중생들을 부정치 중생이라 하고, 또 이미 벌써 사견 외도에,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를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에 인연이 닿아가지고 벗어날 기약이 없는 중생들을 사견치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나 불법의 인연이 닿은 중생들을 정정치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생에 무슨 복으로 사람 몸 받아서 불법 인연을 만나서 정정치에 머물게 됐어요. 그러나 머물고만 있어서는 안 돼. 불태전의 신념을 가지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꾸준히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다가 보이면은 다 금생에 설사 깨달아야 되지만은 금생에 깨달지 못하더라도 불법 인연을 맺어놔 놓으면은 다음 내생에 부처님의 세계에 가가 태어나요. 그래 부처님 세계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세계가 서방정토 극락세계. 막 가서 태어나더라도 아비탑을 만나 뵙고 법문 듣고 수기 받고 다란이를 얻고 나서 마음대로 변화하면 무량수로 오래 살고, 그 세계에 태어나면 나라는 생각 고집 없고 청정해중 맑고 깨끗한 대중 성현들과 한자리에 함께 모여 대승법락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좋다는 거야. 열심히 수행하며 금생에도 깨달을 수 있고,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도 수급이 중해서 금생에 깨달지를 못해가지고 또 적어도 부처님 세계에만 태어나면은 부처님들 법문 듣고 나면은 그걸 믿고 실천하며 부처님으로부터 수기 받아요. 수기 받는다 그랬는데, 수기라는 말 이거는 참 아무나 쓰는 말도 아니지만은 아무나 내릴 수 없는 것이 수기야. 수기는 뭐냐? 부처님의 예언의 말씀이야.
요즘 우리나라 같은데 저 티벳 같은데 동자성들을 데리다가 마정수기법회를 한다 하는데, 마정법회는 될 수가 있지만은 또 마정을 하면서 복을 빌어주면은 마정수복은 되지만은 마정수기는 아니에요. 수기는 부처님만이 내릴 수 있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부처님의 예언의 말씀. 그래서 그 제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수기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머리를 만지면서 걱정하지 마라. 미래세에 너는 성불할 것인데 어느 세상에 성불하며 그때의 건명은 무엇이고, 그때 네가 성불하며 부처님의 불호는 무엇이고, 그때 세상 중생들은 수명을 얼마나 살고 너는 그때에 얼마나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게 될 것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내리는 말씀이 거기 수기예요. 수기지. 부처님이 아닌 사람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 얹는 거 이거 마정이고, 복을 빌어주면 복 빌어주는 거지니까 수복이야. 마정 수복. 그런 의식이 우리나라에도 고려 때까지는 많이 성행을 했어요. 그러다 고려에서 이조로 넘어오면서 고려 문화는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고려 문화와 함께 불교 문화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식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생활 속에는 그것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었는데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도 다 사라졌어요. 옛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저 사이국 이제 기타숲 외로움이 돋는 절 해가지고 사이국 기수국 고도건이다 그래요. 기수라는 말은 기타 태자의 숲에다가 급고독 장자, 외로운 이를 돕는 장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정사를 지어가지고 부처님에게 바친 절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24한을 머물었으니까 23년을 그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21년 동안에 반야경을 설한 장소가 그 이제 기수국 고도건, 줄이가 기원정사입니다. 거기에 계실 적에 그 지방에 사질이라고 하는 바라문이 한 분 있었는데 일찍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참 아내를 맞아 들었으나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하니까 돈은 그런 대로 몰리가지고 밥술이나 두고 먹고 살아요. 남한테 빌리러 안 갈 정도로. 근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자식 농사야. 낳을 때부터도 놓고 싶은데 안 낳아서 괴롭고, 또 놓기는 낳아도 아들 놓고 싶은데 딸 낳아서 괴롭고, 딸 낳고 싶은데 아들 낳아서 괴롭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자식 농사예요. 세상의 부모는 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면 낳을 때부터 이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질 바라문은 종교가 바라문교를 믿는 바라문인데 이 사질 바라문은 열심히 노력해가 밥술은 뭐 먹고 살 정도는 되지만 스라에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육사의 총수들을 찾아가 가지고 물어보니까 너는 업이 중해 가지고 팔자에 자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자에 자식이 없으면 돈벌이 못하느냐, 먹도 수도 안 하고 벌이 모아놔 봐도 결국 내 죽고 나면은 그 재산 상속받을 자가 없어서 국고로 기속되고 말 것인데 싶은 생각에 괴로워요. 그렇게 추리해가지고 그만 방에서 나오지도 안 하고 기운 없이 방 안에서만 세월만 보내고 그래요. 그러니 마누라는 안타깝게가 그지 없어요. 근데 이 마누라에게는 옛날에 가깝게 지내는 얘 친구가 한 분이 출가를 해가지고 비구니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비구니를 한 번 놀러라고 아래 것들한테 연락을 보내가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 비구니 스님이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가보니까 친구의 남편이 방 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나오도 안 하고 그만 이제 참 고민만 하고 이제 방 안에 틀어박히가 있거든. 그걸 뭐 방콕이다 그래야 돼. 요새 할 일 없이 방에 콕 처박혀 있으면 방콕이다 하고 내 보살님들한테 배운 소리야. 그래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그 우리 거사님들은 참 장해요. 이런 법회라도 나오니까. 그래 정령 퇴직하고 나면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빈둥빈둥 장노 매일 논다고 해가 그걸 장노래요. 길게 장 논다고. 그래도 그러다가 그만 이제 놀다가도 할 일 없어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그게 방콕이다 그러더라고. 근데 보살님들한테 배운 소리야. 내가 아는 소리가 아니고.
근데 이 양반도 방이 콕 박히고서 방콕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 남편 왜 저러노 물으니까 그래 바람은 그 이제 참 성사 여섯파의 육사 총수를 찾아가 가지고 다 물어봐도 그 이제 참 팔자에 다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해 가지고 고마 세상에 낙이 없어 저래 처박히 들어앉았다. 그래 육사 외도들은 자기네는 성자라고 하지만 삼세 인연을 다 알고 숙세의 수급을 아는 분들이 아니다. 왜? 육신통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삼계의 대도사고 욕계색계 무색계 가운데는 큰 진리를 바로하는 스승이시고 진리를 바로하는 큰 스승이시고 사생에 트란스파 사생에 사랑하는 어버이라 일체 중생을 애민히 여기시기를 적자와 같이 하시는 분이 부처님인데 부처님께서는 삼명육통이 부족해 가지고 숙명통으로 우리 과거 전생을 환하게 비춰봐 가지고 숙세의 업을 알아 가지고 자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 판단해가 알아주실 셈이니까 부처님을 한번 찾아가 배우라고 해라. 그리고 일러줬어요. 그래 비구니 스님에게 그 말을 들은 그 이제 그 사질 바라문의 아내가 남편에게 친구 비구니에게 들은 소리를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부처님 한번 찾아가 친견하자고 권하니까 거기 가가지고라도 무슨 희망된 소리를 들을까봐 그래 부부간에 부처님을 찾아가 가지고 부처님을 친견하고 우리같이 업이 중한 중생들도 팔자에 자식이 있는가를 여쭈어봤어요. 그래 부처님께서 숙명으로 또 간해보니까 숙명통으로 간해보니까 팔자에 자식이 있는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주 훌륭하게 인물도 잘생기고 복도 많을 거야. 그런데 나중에 출가를 하면 큰 성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팔자에 자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되어서 성자가 되는 건 뒤의 일이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자식의 팔자에 자식이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부지런히 노력을 해가지고 재산을 더 모아야 되지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부처님에게 내일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많은 고향을 참 올릴 셈이니까 우리 집을 좀 찾아와 달라는 청을 했어요. 그래 부처님의 승낙을 받고 돌아가 가지고 내일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가 부처님이 오시면 잘 음식을 대접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 그 이튿날 그 식시가 되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 고향에 응해가 고향을 받아 잡수시고 돌아가는 길에 한 곳에 가니까 아주 맑은 이제 참 요즘 말하면 저수지 조그마한 못이 하는데 물이 너무 맑아요. 거기서 이제 발도 씻고 손도 씻고 고향 잡순 바루떼를 씻고 있는데 원숭이가 하나 어디만 아란존자의 바루떼를 자꾸 뺏으려고 해요. 자꾸 달라는 시용을 하면 뺏으려고 해요. 그 아란존자는 뺏기면은 또 뭐 주이면은 조심 없이 원숭이들이 깨뿔까봐 안 줄라 그래요. 그리고 원숭이들은 뺏으려 그러고 아란존자는 안 줄라 그러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주어라 깨지는 안 할 것이니라 하니까 부처님께서 주라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바루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그걸 가지고 저 고목나무로 가디면 고목나무 속 구멍에 벌이가 집을 지어가지고 꿀을 많이 이제 물어다 놔는 걸 보고 꿀을 한 바로 담아가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고향을 올렸어요. 그 부처님께서 그걸 받으려고 보니까 죽은 벌들도 있고 좀 추저워요. 그래 원숭이에게 이 더러운 것들을 다 골리내거라 하니까 이제 원숭이가 이제 그 죽은 벌 같은 걸 다 골리내가 깨끗하게 부처님에게 올리니까 요거는 적으니까 여기에 물을 타가지고 대중이 다 마실 수 있게끔 하여라 하니까 그 원숭이가 이제 참 거기에 물을 타가지고 분량을 부려가지고 그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고향을 올리서 아주 단 꿀물을 맛있게 받아 잡수는 걸 보고 나도 축생이지만은 부처님께 고향을 옳다고 좋다고 펄쩍펄쩍 뛰다가고 막 실족을 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이제 저 사질 바라문의 집으로 가가지고 수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그 집에는 그달부터 택기가 있어요.
근데 10달 만에 몸을 푸니까 금지 오격 같은 떡붕이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고마 노마 꺼질세라 지마 터질세라 부마 날아갈세라 금지 오격같이 이렇게 귀하고 잘생긴 아들에게 멋진 이름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지 싶어서 바라문 상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름을 지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라문 상사가 애기 얼굴을 관상을 떡 쳐다보니 얘가 태어날 때 아주 집에 무슨 참 귀한 일은 없었느냐. 참 그 애가 태어날 적에 우리 집에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애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 집에 있는 빈 그릇마다 꿀이 한 것씩 차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야 이름을 마두라 슬질이라고 내가 지어주겠노라. 그 말은 뭐냐? 하문으로 번역을 하면 밀승이야. 꿀밀자. 이제 수승할 승자.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얼굴도 단정하고 두골도 잘생기고 이제 체질도 장대해요. 그런데 점점 자라도 한 19살 넘기먹기만에 부모님에게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 되기가 원이니까 부모님은 허락해 주십시오. 출가를 허락해 달라 그래요. 그 출가를 허락을 안 하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돌을 닦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출가를 허락을 안 하신만 나는 막 죽겠노라고 엄포를 놔요.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니까 출가에 스님이 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안 낫겠나 허락을 하자.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두라 슬질이 부처님을 찾아가 가지고 출가를 할 것을 원을 하니까 부처님은 딱 관해 보시고 당신 제자로 맞아들이 가지고 머리를 깎아 가지고 스님을 만들어서 이제 고진멸도 사제법을 설해 주는데 그 법문을 듣고 모든 번뇌 망상가 누가 다 해 가지고 성문사가 아라한가를 정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참 부처님 제자들과 아란존자가 귀해요. 저 동자는 출가하자마자 부처님 법문을 듣고 파라한가를 증득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전생에는 이제 참 원숭이로 태어났고 금생에는 부처님 제자로 태어나가지고 성문사가를 증득했는가 그런 궁금해. 근데 아직까지 아란존자고 양반들은 그 이제 전생에 원숭이의 후신인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인연 공덕으로 아라한가 증득했는가 그것만 물었어요.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라나 예. 네가 사질 바라문을 아느냐 아옵니다. 그 집에 가 고향 얻어먹는 걸 아느냐 아옵니다. 오다가 연못가에서 바루를 스칠 적에 원숭이가 그 바루를 네 바루를 뺏으려고 하고 너는 안 뺏기려고 한 일을 아느냐 압니다. 그 바루 때에 꿀고양을 올리는 걸 받아먹은 일을 아느냐 압니다. 꿀고양을 올리고 하도 깊어서 날뛰다가 물에 빠져 죽은 것도 아느냐 압니다. 그 원숭이의 후신이 바로 저 이제 참 마두라 슬질이니라. 그러면은 전생에는 원숭이가 부처님을 만나서 업장이 소멸돼가 꿀고양 올리는 공덕으로 이제 참 인간에 태어났다고 하지만 저 전생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원숭이로 태어났사옵니까 하니까 옛날 가스불 시절에 한 삼위 동자승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해중에 과거 가스불을 모시는 아라한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아라한은 아라한가를 얻었지만은 걸음걸이가 의젓하지를 못하고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걸어가는데 어느 날 물을 건너는데 원숭이가 물 건너듯이 펄쩍펄쩍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삼위 동자승이 생각하기를 또 말을 하기를 생각하니까 생각에 이제 표출이 어느니까 저게 가는 노스님은 곧 물 건너가는 모습이 원숭이 뛰어가는 모습과 같다고 흉을 봤어요. 근데 그 노스님은 아라한가를 증득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말로 당신은 흉을 보는 걸 알으셨어요. 그래서 그 삼위 동자성을 불러가 네가 나를 아느냐 아옵니다. 내가 누구냐 가스불 부처님의 제자 아니옵니까? 그것만 아느냐 그것만 아옵니다.
너는 껍데기만 봤지. 내가 가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모든 번뇌 망사가 누가 다 하고 사무지 갖추어야 될 것을 다 갖춘 아라한인가를 너는 모르느냐. 그거는 내가 겉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모르옵니다. 그러면 너는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삼이라고 하지만은 아라한가를 증득한 성자를 네가 비방을 했으니까 그 죄가 적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만 들어와가지고 머리가 뻗쭉 서는 것 같아요, 머리칼이. 그래서 그 넓적 엎드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고 참회를 하였지만은 그 참회한 공덕으로 성자를 비방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아야 될 낀데 성자를 원숭이 같다고 했는 그 말에 대한 참회를 한 공덕으로 지옥은 면했고 말을 잘못한 인연으로서 원숭이로 태어나가지고 500생 동안에 원숭이로 살다가 우리를 만나가지고 꿀고양을 올린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되가 인간에 태어났고 부처님에게 꿀고양을 올린 공덕으로서 이제 참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전생의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한 공덕으로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되었느니라는 이야기가 현우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뭔가 말과 생각으로 짓는 업은 언제인가는 우리들도 그 결과 가보를 받아야 되니까 나쁜 결과를 받지 아니하고 좋은 복 받을 일만 하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불태전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